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때가 돼서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의롭게 해주셨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영광스러움을 주셨다. 우리는 죄, 저주, 어두움, 사탄에 붙잡혀서 사탄을 따라서 지옥을 향해 가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나를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나를 택해 주셨다. 나 예수 안 믿었고 교회도 안 다녔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연을 통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은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셨다. 주셨는데,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는데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하고 보존해야 할 책임은 너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나에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소위 말해서 유종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유지하도록 보호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지만 그것을 받아서 내 것으로 보존하고 누릴 책임은 나에게 있다. 여러분 각자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제로 교회에 오라고 해서 여러분 오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선택의 자유, 자유의지입니다. 성경을 전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에서는 야곱에 비해서 장자의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은혜로 주셨어요. 그런데 들판에 나가서 사냥하다가 신앙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 실패한 사람이 에서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서 마귀의 자녀, 이 세상에서 분리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메뚜기들이 막 일어났어요. 우린 못한다 안 한다. 금송아지 패들이 막 일어났어요.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보라당이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많은 동시에 요구입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준다. 너는 그것을 받아서 지키고 유지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축복을 내가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킬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난 부활절 고난기간을 당하면서
호산나 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근데 닷새 만에 돌아가셨어요. 무슨 왕이 그러냐?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몸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역사상에서 또 시간대에서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진다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때 완전한 온전한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분명히 써있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몸으로 부활하셨다. 완전히 시체였는데 다시 부활하셨다. 엄청난 사건이다. 예수님 안에서 나도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시련이 있어도 이 부활에 대해 부활의 신앙을 내 모든 것에 집중하라. 모든 일에 초점을 거기다 맞춰라. 부활 때문에 흥분하고 부활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하고 즐겁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비입니다. 내가 머리로 지식으로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야, 이해가 안 간다. 이해 안 가는 건 당연한 거죠.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빌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해가 안 가죠. 이 신비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 시체가 살아나서 다시 무덤에서 나와서 보여주셨다. 그것이 예수님 부활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완전히 죽었는데 살아나냐? 이해가 안 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비입니다. 그 신비 중의 신비가 변화산의 신비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대표, 신약 성도들의 대표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영광의 천국을 경험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신비 중의 신비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것은 뭡니까? 결국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난 10일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조심할 것 10가지. 첫째, 이런 영광스러운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이 되지 말아라. 이 일을 위해서 일하는데 싹군이 되지 말아라. 영적인 장애물이 되지 말아라. 무력한 자가 되지 말아라. 공력이 불에 타지 않도록 해라.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을 받는 그러한 일을 당하지 말도록 해라. 내가 믿는 복음이 오염되고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 삶에 부끄러운 부분, 수치스러운 부분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는 목숨 걸고 순교자의 각오로 예수 믿어야지 배반자가 돼서는 안 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메뚜기다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바비다의 신앙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제가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을 같이 보아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까? 천국의 영광이 보여지십니까? 부활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할 거 보이십니까? 확실하십니까? 그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건 확실한 것이다. 확실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서 갈 곳을 찾다 보니까 없더라. 다시 와보니까 깨끗이 소지되었다. 그래서 나가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지금이 더 심하게 되었다. 더 어렵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속에 채워진 것이 없어.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와.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와.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진다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채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예수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게 체험을 받지 않으면 과거보다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종의 은혜는 뭡니까? 유종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지킬 책임과 유지는 내가 해야 할 책임이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내 책임입니다. 예.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 같이 시작. 구원, 변화, 치료, 회복, 평안, 축복. 구원받았느냐? 삶이 변화가 되어야죠. 삶이 변화되어야죠. 이 말을 하면 찔끔찔끔 하십니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모든 건 치료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모든 관계가. 그래서 평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삶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삶에는 변화가 없어. 어떻게 그거 알아요? 구원받았으면 내 삶이 변화해야지. 삶에서 나타나야지. 믿음을 행동하러 드러내라는 것이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의 옛 습관, 못된 습관, 못된 삶의 내용 버려야 돼요. 잘라야 돼요. 떠나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비밀, 부끄러운 것, 숨기는 것, 내가 집사로서, 내가 성도로서 남이 알면 안 되는 거, 그거 있어요? 버려요. 버려. 과감하게 씨름하고 성령으로 채우라고 제가 그랬죠. 아니면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기고 피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핑계댈 일이 있으면 잘라라는 거죠. 잘라라.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적어도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영적 씨름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성화를 위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거 있느냐 그 말이죠.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의 삶이 완전히 구별됐어. 야, 저 사람 예수 믿기도 완전히 달라졌네. 달라졌네. 이게 있어야죠. 성령으로 채워라. 어느 교회가 잘 자라서 교회를 찾는데 자리가 없어. 마침 술집이 났어. 그래서 그 술집을 교회로 사서 개조했어. 교회로 잘 꾸려서 좋은 교회가 됐는데 그 술집에서 앵무새를 길렀어. 그 술집 주인이 교회지만 앵무새는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그럽시다. 그래서 앵무새를 입구에 놨어. 이 앵무새가 입을 좀 다물고 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새 손님이 왔네. 새 손님이 왔네. 성가대로 오니까 밴드가 새로워졌네. 밴드가 새로워졌네. 어떤 저음자는 남자분이 오니까 그 손님이네. 그 손님이네. 그 손님이네. 그 손님. 술집에 다니던 그 손님이 또 교회도 왔다 그 말이죠. 언제까지나 양다리 걸치고 살겠어. 언제까지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소속을 확실하게 바꾸셔야 돼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서 내가 보존하고 유지하고 지켜야 할 책임이 나한테 있다. 그래서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통해서 내가 이것을 유지해야 한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기 두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이고 하나는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은 걸출한 인물이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처음 왕으로 지배를 받았을 때 저 집단에 가서 숨어있던 사람, 그만큼 겸손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갈수록 이 사울 왕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지고 불순종에 빠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아서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그것을 받아서 유지하고 지키는 데 실패했다.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그 유종의 은혜에 실패해서 모든 것이 다 판멸됐어요. 자녀들까지 다 판멸됐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구원받았느냐? 그것을 지키고 유지할 것은 내 책임이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따오 장군이 골리앗이 들어와서 막 야단을 칩니다. 그전 같으면 믿음으로 나가서 칠 수 있었는데 벌벌벌 떨고 꼼짝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40일 동안은. 그런데 갑자기 소년, 티네이저 다윗이 나타났어요. 저건 뭐야? 물맷돌로 들이쳤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구약의 가장 돋보이는 사건이 이 사건이잖아요. 이력이 영웅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골리앗 사건으로 다윗이 영웅이 되니까 사울 왕은 그 이후로부터 인생을 망칩니다.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 쫓아다니는데 그 인생 다 망쳤어. 다쳤어. 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 좋은 왕이었던 그 사람이 다윗 이후로 다윗 때문에 걸려서 넘어져서 인생 실패했어. 나중에 보면 악신에 붙잡혀 살았어. 이 악신에, 악령에 붙잡혀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나도 순간적으로 불신앙에 빠질 수 있다. 불순종에 빠질 수 있다. 불평하고 불만이 자꾸 나오면 스탑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서 이건 아닌데 하고 여러분들이 이 조절을 하셔야 돼요. 이건 아니다. 사울이 그랬다니까. 이건 아니다. 괜한 일에 자꾸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적대감이 생기고 자꾸 쓴뿌리가 생기고 자꾸 이것이 나를 걸리적거리게 만들고 내가 자유함을 잃게 되고 자꾸 신앙에 어려움을 주고 이건 아니다. 딱 정리하셔야 돼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으로 다시 내가 일어서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걸림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사울 왕은 잘 나가던 사람이 다윗이 나옴으로부터 다윗이라는 돌멩이에 걸려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서 인생 망쳤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걸려서 넘어지는 돌멩이가 무엇이냐? 사람입니까? 사건입니까? 그 일입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 걸려서 내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가는데 실패하느냐 그 말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자꾸 걸려. 그것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랬겠지. 그럴 수도 있어. 넘어가. 우리가 호수를 걷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씩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많은 분이 걸으시는 걸 추천하고 또 걸으시는 줄 압니다. 그냥 아스팔트 평평한 데를 걷습니까? 아니죠. 울퉁불퉁한 등산 같은 그런 데를 걷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 편안합니까? 돌멩이천지. 구석구석에 돌이 나오고 나무 뿌리가 나오고 나무 넘어진 거 넘어가야 되고 그게 등산 아니에요. 좋은 길을 누가 걷느냐고요. 그런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잘 넘어가요. 그 잘 넘어가는 것이 뭡니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 잘 넘어가서 잘 걷는 것이 뭡니까? 건강해지는 비결이에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를 때가 되니까 예수 안 믿었는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롭게 만들어주셨다. 참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이것을 내가 유지하고 지키는 데는 내 책임이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조금 잘 믿으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엉뚱한 사건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마귀는
당구를 잘 친다 생각을 해요. 당구 고수가 마귀입니다. 우리가 요 당구를 치려고 그러면 이걸 치는 것이 아니라 여길 쳐요. 딱딱딱딱딱. 바로 그거예요. 엉뚱한 일이 엉뚱한 생각에서 엉뚱한 데서 생겨. 그래서 이렇게 와서 내가 예수 믿는데 걸림이 되게 하고 나 신앙생활하는데 못하게 하고 이 마귀지. 그거 아셔야 돼.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면 내가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마귀가 예수 잘 믿으라고 그냥 가만히 두지를 않아. 계속 돌멩이 갖다 던지고 계속 나무 뿌리 던지고 길을 막고 거기에 걸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키고 유지하는 건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는데 마귀가 그냥 천국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 걸려서 넘어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끝까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구원을 지켰어. 보존했어. 아버지의 몇 양을 짓고 이름도 없을 때에 아버지의 양을 잘 돌보았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을 받았어. 그 인정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더니 골리앗이 나와서 그러니까 저건 뭐야.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사자도 곰도 입을 찢었는데 저거 가만둘 줄 알아? 그래서 돌멩이를 찌리 던져가지고 직사시켜버렸죠.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그 사울왕의 사위가 됐잖아요. 장군이 됐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평탄하겠어요? 그렇지가 않았어. 자기의 장인이고 왕이고 자기가 민족의 장군이고 영웅인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도망가는 삶이에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니까 도망가요. 피하고 굴 속에 숨고. 그런데요. 끝까지 사울에게 선대합니다. 끝까지 선대합니다.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다윗보다 더해요? 더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없어요. 다윗처럼 고난과 시련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갈수록 시련이 올수록 다윗은 영적인 사람으로 점점 올라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봐.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시려니까. 그냥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봐.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겁니다. 걸수록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받아 시편을 기록해요. 이 시편은 거의 다 보면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 고난 중에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 주셨습니다 하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사울 왕의 핍박이 없었다면 아마도 시편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시편이라는 이 귀한 책이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편은 영적인 부르짖으며 우리 삶의 모습이 그대로 시편에 묻어나옵니다. 다윗도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시편을 보면 4가지로 공통체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첫째예요. 어찌하여 하고 부르습니다. 2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전지하신 하나님이여 반석이여 피난처여 보호자이십니다라고 신앙을 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요.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내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네 번째예요. 시편의 맥락을 보면 거의 네 가지. 첫째는 어찌하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신앙을 고백하며 내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막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는 응답받았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 이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내가 고난 중에 있느냐 배워야 됩니다. 그냥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아니야. 바로 잡아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신다.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그것을 알고 어떤 상황에도 이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너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수 믿는다. 확정하고. 너희 안에,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을 확신하고 스스로 확인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마세요. 고난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기도하면 이김을 주신다. 기도는 응답된다. 네. 나의 신앙을 내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내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개나리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추웠던 겨울,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잖아요. 때가 되니까 개나리가 폈어요. 그렇습니다. 다 때가 옵니다. 그 동토를 뚫고 수소나가 피고 수소나가 지면 개나리가 피고 개나리가 지면 또 벚꽃이 피고 벚꽃이 지면 또 진달래가 피고 진달래가 지면 아카시아가 피고 아카시아가 피면 철쭉이 피고 철쭉이 지면 또 뭐가 핍니까? 무궁화도 피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도 꽃 피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꽃 피는 때가 온다. 나는 철쭉이다. 진달래가 폈는데 나는 왜 못 피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피는 때가 있어. 기다려. 네. 어떤 성도님이 울고 있을 때 기다려. 꽃 필 때가 올지. 요즘엔 꽃이 핀 것 같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그렇습니다. 신앙을 지켜라. 꽃 필 때가 온다. 부질없이 좀 어렵다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 자신이 약해서 어렵고 세상 상황이 지켜서 어렵게 만들고 사탄이 고단수로 공격한다니까. 당구를 제일 잘 치는 건 누구냐? 마귀라니까. 나를 건드리려고 하는데 엉뚱한데 이렇게 가서 나한테 건드린다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알아야 돼. 네. 그런 거로 항상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26절을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한다고요? 다시 한번 뭐 한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와, 얼마나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27절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너무너무 좋아.
저는 아침에 설교를 정리하다가 이 말씀을 하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밥을 주려고 하다가 뭐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 그때. 자기 설교에 자기가 감격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아니야, 이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이 친히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얼마나 감동됩니까? 그래서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다시 한번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요.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겁니다.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31절 보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야, 대단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말이에요. 예, 그렇죠.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예.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주신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음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 도전해가라. 흔들리지 말아라. 예,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한다고요? 다시 한번 뭐 한다고요? 다시 크게 시작. 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야, 얼마나 감동. 믿으십니까? 이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실패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 30편 10절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였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11절에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야, 내가 그렇게 어렵고 고난 중에 도망다니고 살았는데 주께서 나를 편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나를 그 베옷을 벗기고 슬픔의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어요. 이러한 축복과 보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봅시다. 시작.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다. 할렐루야. 예, 영영이 감사하리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죠.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이 극치에 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울 왕은 삶의 최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사람이었는데 삶의 위기가 오고 블레셋이 막 달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점쟁이 찾아갔어요. 점쟁이 찾아갔어요. 무당 찾아갔어요. 뭔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최대 위기가 찾아오니까 에봇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 요게 차이입니다. 요게 차이예요.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있지만은 내가 어떻게 처신하냐, 어떤 쪽으로 서서 사느냐 달라요. 점쟁이 찾아가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의 옷을 입고 성전에 나와서 매달려 기도하겠어요? 어느 거 하시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를 때가 되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게 부르셨다. 나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으셨다.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해야 할 책임이 나한테 있다. 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지키고 보존할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은혜를 누리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